10월 20일입니다. 엘리야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두세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우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엘리야가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3번을 그렇게 하니 물이 제단 주위로 넘쳐 흘러서 그 옆 도랑에 가득 찼다.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아라.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은 곧 그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는 그들을 데리고 기손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7번째가 되었을 때에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 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아멘. 엘리야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어제 본문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하루 종일 아무리 울부짖고 춤도 추고 또 살에 피까지 내서 아무리 외쳐봐야 바알은 죽은 신이니까 아무런 뭔가 불이 내려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쳐 쌓습니다. 12개의 돌을 이 12개의 돌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것은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물통을 14개밖에 없었나 봐요. 4물통을 가지고 3번씩 또 그 제단 위에 제물과 나무 단 위에 부어요. 그래서 12번이나 12통이나 부었더니 완전히 그 주변 전체가 다 물바다가 됐죠. 그것은 무슨 의미 하냐면은 제단이 불이 타면은 그 어떤 속임수도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자연 발화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물로 다 그냥 했다 이거죠.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냥 간단히 기도 제목은 간군 그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말씀이 이 기도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긴다고 했지만 아합은 그냥 다 바알만 섬기라고 국가의 정책을 그렇게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알이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이 믿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러자 곧바로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재물과 나무단과 돌들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역시 이것도 기적이죠. 그냥 불이 내려왔으면은 그 나무를 태우고 소, 각 등 거 태우면 됐죠. 그건 타는 거니까. 근데 타지도 않는 돌도 태웠고 흙도 태웠고 그다음에 또 물과 불은 사실은 서로 안 맞는 건데 근데 불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그 불이 모든 물을 다 말려버렸다.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이제는 그것을 보고선 모든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이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두 잡아 죽여라. 이 사실 바알의 예언자들은 그동안 그들이 참 굉장히 존경했고 따랐던 그 예언자들인데 그들을 데리고 기선 강가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지 바알이 아니다. 바알이 봐라. 참 비참하게 다 죽지 않냐. 이걸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뭄이 그치게 되는 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죠.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서 음식을 드십시오. 곧 비가 온다 이거예요. 마음 놓고 이제 편히 올라가서 음식 드시고 계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렇게 재물을 다 태우신 그것이 바로 이제는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의 징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간절한 기도하는 자세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7번 기도를 했더니 저 멀리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습니다라고 시종이 보고를 하니까 됐다. 이제는 비가 오니 아합 왕에게 빨리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말씀을 드려라. 그렇게 해서 그러는 동안에 이제 그 구름이 짙은 구름으로 하늘이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드디어 가뭄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그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22km 거리거든요. 병거를 탔으니까 뭐 그래도 빨리 갔겠지만 그래도 먼 거리입니다. 마라톤의 반 정도 되니까요. 그 먼 길을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빨리 달릴 수 있는 자세로 옷을 이렇게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다다랐다. 아합을 앞질렀어요. 사람이 뛰어서
말보다 더 빨리 뛰어간 거죠. 병거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보면 아합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 많죠. 아합에게 정말 그동안 바알을 섬겼던 것이 너무 헛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 앞에서 지금 뛰어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자기가 부끄러웠겠었어요. 자,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상은 사실 하나님 이외에는 다 우상입니다.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을 쫓아가지 말고 오직 주님만 예수님만 쫓아가는 복된 하루 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